오늘은 서원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기도의 중요성. 저희 아이가 포항공대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전 과목에서 1등을 했고 이제 한 과목만 1등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제출 기한이 금요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제출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으면 빨리 제출해라. 그랬더니 10분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시 59분이 됐어요. 놀래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이메일을 열고 파일을 찾아서 이제 보고서를 프로젝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로딩을 했죠. 로딩을 해서 딱 도착했는데 12시 30초였어요. 30초가 지나간 거죠. 아이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랜드 슬램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그 밤에 놀래서 담당 조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인데 전화 통화가 됐어요. 사정을 얘기하고 겨우 30초니까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조교는 냉정했습니다. 30초 늦었으니까 탈락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울면서 사정을 하고 이게 컴퓨터 부팅 시간이 걸렸고 로딩 시간에 걸려서 30분 늦었으니까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러나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저도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말 안 듣고 꿈지럭거리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작 본인이 손해를 봤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사정을 하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교가 한마디 딱 날렸어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 아이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30초 때문에 그랜드 슬램을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좋은 교육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약속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랜드 슬램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배운 것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냉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서원기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서원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다른 것은 몰라도 서원 기도를 했다가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 자,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나실인의 규례가 뭐라고 하죠? 나실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못하고 머리를 깎지 못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실인 서원 기도를 하고 나실인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실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서원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실인 서원 기도를 했다가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복이고 뭐고 다 꽝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실인 서원을 할 때는 길게 하지 않고 보통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대신 서원 기도를 해서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마노아에게 큰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절박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제가 로또 당첨되면 건축원금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잖아요. 간절하면. 아마 마노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너무너무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포도주를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규례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함께 있어서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그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살게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사사기 13장 12절을 보죠.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당신의 뭐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다 알죠? 힘 엄청나게 센 사람. 삼손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축복으로 시작된 아이였어요. 그러나 말이죠, 삼손의 결론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을 뽑혀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떨어지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삼손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결과 그는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부모님이 서원 기도했던 그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서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삼손은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속아서 결국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죄를 범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죠. 오늘은 서원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원기도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기도는 축복의 시작이다.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살아있던 마노아에게 자녀가 생기고, 그 가문이 민족을 살리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시작점은 바로 마노아의 서원기도였습니다. 서원기도 때문에 아들이 생겼고, 서원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서원기도 때문에 그의 가문이 바뀌었어요. 물론 서원기도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서원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서원기도가 그의 인생과 가문을 바꾸고 눈물을 닦아주는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서원기도를 잘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혹시 성경 중에 서원기도를 잘한 사람의 인물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지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어요. 도망가는 길에 길바닥에 누워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돌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가 계시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돌 세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동방, 즉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손을 대면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야곱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자녀들, 야곱에게는 사촌이죠? 사촌들도 야곱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방해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야곱이 손을 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야곱이 서원 기도한 대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엄마 아빠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일생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이 충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끔 우리가 서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그러다 어떤 분은 내가 괜히 했나? 정신 차리고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서운기도 했으니까 지켜야지 하고 각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서원기도를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원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그 서원 기도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서원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 기도는 위기의 시작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 기도가 위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했던 삼손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서원 기도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원 기도는 축복의 시작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이 서원 기도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 인간이 교만하고 방종하고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져도 교만해도 당장 나에게 어떤 해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삼손이 서원 기도를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 결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모두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겁니다. 1954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루시라는 분과 제머라는 두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고 막 농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머라는 사람이 야, 너 이거 다 마시면 우리 농장을 5만 달러에 팔아줄게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 마시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약속 지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냅킨을 꺼내가지고 냅킨에다가 장난식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우리 농장을 5만 달러에 넘긴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사인한 거예요. 근데 루시라는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5만 달러를 들고 야 농장 팔아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쳤어? 농담이잖아. 왜 너 농담을 왜 진담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버지니아 법원에 소송이 되었어요. 어떻게 판결난 줄 아세요? 냅킨에 쓴 계약서도 계약서다. 유명한 기록입니다. 냅킨에다가 쓴 계약서도 계약서다. 팔아라. 결정났어요. 여러분, 냅킨에다가 장난식으로 쓴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는 신성한 기도잖아요. 신성한 기도를 무시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삼손이 왜 두 눈을 잃었어요? 왜 삼손이 왜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 기도, 그 신성한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서원 기도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원 기도는 간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 기도는 간증의 시작이다. 서원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군지 아세요? 한나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실인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게 바로 서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북 영덕의 구객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김 집사님은 이제 어부로 생활을 하셨는데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참 어려웠답니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성도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늘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를 수리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이제 비가 새는 그런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마음이 아팠대요. 그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수리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제 전주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마음에 각오한 것이 있으니까 물고기 잘 잡을 수 있도록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대요. 그럼 이제 기도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바다에 정치망이라고 해서 그 그물을 많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는 모양이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방어 때가 그 수많은 정치망들이 있는데 다
피해가지고 이 김집사님의 정치망에가 다 걸린 거예요. 이게 신문에 또 났어요, 실제로. 이걸 팔았더니 그 당시에 4억이 나왔어요. 교회 싹수리하고요, 완전히 건축했어요. 예. 근데 본인 빚은 못 갚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차차 갚아야지 생각했는데 한 달 뒤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밍크 고래가 수많은 정치망을 다 피해가지고 김 집사님 그물에 딱 걸려서 막 움직이면 찢어질 텐데 그물도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밍크 고래를 건져서 그걸 팔아서 본인의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 집사님이 이거 간증하고 나서 이 온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부일을 못한다고 본인 부르지 말라고. 진짜로요.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요. 그때 당시에 그 영덕에 있는 어부들이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랍니다. 누구 특정의 그물에만 방어대가 몰리고 그거 막 피해가지고 밍크고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집사님은 그래요. 이게 아마도 자기가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복이 아닌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서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서원했으면 그것은 이제 신성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